청지기의 사명,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가 12월 달쯤 되면은 재직 세미나를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서 강사를 초청해도 힘들고, 우리도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구미 상목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1시간 말씀을 헌신적인 면에서 듣고,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후하고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재직 세미나를 다른 교회에 가서는 많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를 않았던 것이, 참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근데 요즘에는 중들도 자기 머리 깎더라고요. 목욕탕에서 보니까 면도기 가지고 깎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면도기 같은 그런 게 좋은 칼이 없고 하니까 잘못하면은 베이 가지고 피가 나고 이럴까봐 못 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깎더라고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재직이라는 것은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재직이 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주인의식이 없는 교인이 과연 내가 주인의식이 없고 나는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무슨 애착이 있겠어요? 아무 애착이 없겠죠.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영양서북교회는 내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인 즉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기 다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달란트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 풀어나 보면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하는 사람, 여러 방면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세상 사람은 그 달란트 가지고 먹고 삽니다. 노래 잘 부르니까 노래 한 곡만 잘 불러도 히트를 치면 대단하잖아요. 또 글 쓰는 사람들 글을 얼마나 잘 씁니까? 제가 목회 분야가 아닌 분야에 최근에 들어서 2군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하나는 인문학. 인문학을 배우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목회자로서 좀 이게 목회 말년쯤 되니까 영성을 키우고 하는데, 인문학적으로 좀 키우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많은 글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옛날, 심지어는 인문학 가운데서도 옛날 사랑방 이야기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또 우리 한국의 문화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인문학 쪽에 또 서양사 이런 것도 인문학 쪽에서 소설식으로 이렇게 많이 습득을 하면서 많은 그 학문을 넓혀나가는, 지식을 넓혀나가는 그런 일에 하고, 또 하나는 감성적인 부분에서 미술, 이 미술을 가만히 유명한 미술가들, 세계적인 미술가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좀 구경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그림이 나왔을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의 화가들이 그림 그려놓은 것은 전부 색깔이 선명하고, 대부분 동양화는요 그대로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서양화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상한 그림들이 참 많아요. 이거 무슨 그림인가 싶은데 거기에 파리에서 혹은 미국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면 몇 천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화가들 그림 지금까지 그려놓은 거 다 사도 그만큼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림 한 점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비쌀까?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좀 이렇게 감성적인 면에서 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달란트들이 다 있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그걸 가지고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이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것이 자기의 달란트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의 경우에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일생 자기만 사는데 한 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는 책망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그 귀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뭘 했느냐,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청지기 한 사람을 들렀는데 이 청지기가 자꾸 돈을 빼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허비한다, 이게 허비한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청지기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던 일을 셈하자, 계산하자 이거거든. 이 청지기가 큰일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이거 주인한테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를 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주인한테 빚진 사람, 기름 또 뭐 가루 이런 거 빚진 사람들 먼저 부릅니다. 불러, 자네는 우리 주인한테 뭘 빚졌나?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앉아서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50이라고 적어라. 또 한 사람 보고 자네는 우리 주인한테 뭘 빚졌나? 밀 100석입니다. 야 빨리 80이라고 써라. 왜 그렇게 써라 하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사실 이거는요 큰일 날 문제죠. 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그제서야 이렇게 딱 이 사람이 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딱 보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보면 칭찬했다. 이 허비하는 종을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요 교회 밖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청직이라는 것은 직분자인데 이 직분자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신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또 이 사람은 참 뭐 여러 가지 또 병 때문에 뭐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 병원비도 좀 대주고, 이 집에는 쌀도 좀 사주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꾸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허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려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 세만다가 이거 겁이 나가지고 더 많이 탕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인은 이걸 허비라고 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지 않고 지혜롭다. 여러분, 저는 볼 때에 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드린 헌금, 교회는요 재정부가 돈을 계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이에요. 헌금.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자기가 헌금이라는 것은 마음이 안 가는 돈은 헌금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 온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그 헌금은요 정말 보람되게 뜻있게 써야 돼요.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써야 되냐?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써야 된다 이거죠.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써야 된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 교육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있었는데 교회가, 그분이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보다는 그대로 침체됐다고 해야 뭐 맞겠죠. 옛날의 교인들보다 점점 물 떠놓으면 물이 점점 줄어들듯이 교인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이래가지고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데 100만 원이 헌금이 안 나오니까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생활비를 드려야 되고 하니까 어떤 때는 20만 원, 어떤 때는 30만 원 내 돈 보태가지고 사례금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아이고, 그래도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니까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좋은 일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고 새 교역자가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교역자가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당장 전에 있던 교역자하고는 말씀도 다르고 또 젊은 사람이 오니까 열정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죠. 교인들이 막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 어떤 집사님은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1,000만 원 헌금. 그리고 차량 헌금이 또 모여가지고 헌금이 엄청나게, 차를 지금 뭐 당장 한 대를 살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차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결산을 하게 됐죠. 결산하는데 그 전에는 1,000만 원도 안 나오던 교회가 4천만 원 재정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리고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참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니 장로님께서 내 생활비라도 더 생각해 주지 않겠나 했는데 그대로 또 동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힘이 안 나요. 그만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언제 목회자가 돈 보고 목회하러 다니나. 생활비 더 주면 힘이 나고 덜 주면 안 주면은 그렇게 힘이 안 나냐. 주님을 바라보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목회를 하도록 해라. 근데 저는 그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그걸 누가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자, 새로운 목사가 왔습니다. 열심히 목회합니다. 재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차도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왔으니 차를 계약해서 한 대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저 고물차 저거 처분하고 새 차 하나 삽시다.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습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를 지금도 잘 굴러가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면 폐차시키고 그때 사지, 잘 굴러가는데 뭐 하려고 새 차를 살라 합니까?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아이고 뭐 장로님 그거 하시는데 나도.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인들이 전부 연세 잡수신 분들이 전부 차량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들이 차를 언제 타봅니까? 저 차 아직도 10년은 더 탈 건데 10년 뒤에 가면 다 돌아가셨지. 헌금 실컷 해도, 차량 헌금했는데도 본인들은 차 한 번 못 타보고 돌아가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좁게만 생각할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입장에서 생활비가 모자랄 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생활비를 보태서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들었으니 이제 재정이 넉넉하게 남으면 시간이 지나서 돈이 헌금이 적게 나오면은 그 돈 가지고 사례금 줘야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축하자, 모아놓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셈이라는 것은 물이 가물 때 물이 안 나올 것을 생각해서 물을 적게 퍼내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물을 못 씁니다. 물도 새물이 안 나옵니다.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가 젖을 짜는데 아이고 이거 다 짜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좀 반쯤 짜고 놔둬야 되지. 그 양 병듭니다. 그 양 병들어요. 나중에 가면은 젖이 썩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양도 죽고 목자도 젖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비하는 겁니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300데나로를 부었어요. 이거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노동자가 그 당시에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달란트였는데 300데나로면 적어도 1년 동안
뭐 안식일 그 일 안 하고 거의 1년 동안 매일 받는 품값을 다 저축했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다 이거죠. 그럴 때 단번에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왜 그 많은 물질을 갖다가 허비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니 이 일을 기념하라. 주님의 생각하고 제자들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진취적이고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야, 참 교인 재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전라도 전주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아마 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예요. 영광교회인데 교회가 상당히 많이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가 장로님들도 한 10분쯤 계시더라고요. 교회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자기를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하고 이제 교회에 선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 보고 오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가 했더니만 봤더니만 건물은 다 낡고 교인은 몇 명 없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는 목사 입장에서 밥도 못 먹겠더라 이거예요. 밥도 못 먹겠더라. 그런데 장로님한테 그렇게 부탁했대요. 장로님, 1년 동안만 제가 하자는 대로 장로님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뭘 하자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부교육자를 4명을 제가 한 번에 더 놓겠다. 부교육자 한 명도 없던 담임 목사 한 사람 월급 주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부교육자 4사람을 더 놓겠다는 거예요. 전도사 4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 생활비를 다 어떻게 줍니까? 장로님, 그러니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는 어쨌든 간에 1년 동안만큼이라도 장로님이 좀 돼서 이 장로님이 난감해가지고 생각하더니만 목사님 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하는 목회가 실패 안 할 줄로 알고 목사님 제가 교육자들 내가 생활비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죠. 거의 1년 동안 내가 다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육자 4사람을 들놨어요. 교육자 4사람. 자네는 유치부를 맡아. 자네는 유초등부를 맡아. 자네는 중고등부를 맡아. 그리고 자네는 대학 청년부를 맡아. 4사람을 시켰어요. 그래 한 부서에 한 명씩 넣어놨는데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연구하고 어떻게든 간에 1년 동안 어떻게 전도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부서에 맡아서 월급은 줄 테니까 1년 계약을 하고 교육자들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중고등부 그저 한 10여 명 모였어요. 요초등부 한 20명 모였어요. 대학생 청년부 한 100명 모였어요. 그런데 더 능력이 없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교육자가 이 사람이 희한한 분이 들어왔어요. 이 유치부 교육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사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몇 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래가지고는 니아가를 2개를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베니다판을 대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천국 열차라고. 그리고 집사님이 끌도록 하고 뒤에서 밀도록 하고 이래가지고는 천국 열차가 지나가면서 어느 교회에 천국 열차라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 풍선도 달고 꽃도 달고 이래가지고는 교회 이름을 붙여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니아가를 끌고 애들 태우러 가는데 처음에는 니아가 한 대도 다 안 타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니아가가 천국 열차가 한 대 운행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유치부 애들이 얼마나 모여들기 시작하는지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요. 유치부 애들이 들어오면서 어른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따라오고 그 다음에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는 좀 사실 좀 다른 교회에 볼 때는 미안할 것인데 애들이 자기
교회에 버스 기다리고 엄마하고 서 있다가 천국 열차가 지나가니까 엄마 나는 저 교회 갈래, 저 타고 저 교회 갈래, 이래가지고 유치부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유치부 애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참 군산에서 전주에서 큰 교회로 성장을 하는데 기여를 했어요. 그분은, 그 전사님은 세월이 흘러서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지만 참 훌륭한 목회자일 뿐이고, 그 교회는 그 뒤로 그와 같은 교육자, 부교육자를 두지를 못했다는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열정적인 그런 전사님이 한 번만 내가 더 만나면 정말 교회를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직분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 이것을 깊이 따져보면은 원래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1885년 4월 15일 날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라 이렇게 두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복음의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저 인천 쪽으로 하고 강원도 쪽으로 가면 감리교 전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별로 없어요. 거의 감리교입니다. 그리고 경상도 쪽으로 내려오면 전부 장로교입니다. 감리교 거의 잘 없어요. 영양도 저 시골에 가면 감리교, 조그마한 감리교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장로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결교도 잘 없어요. 침례교도 잘 없습니다. 여기 석보인가 침례교 하나 있죠. 그리고 거의 장로교, 다 이쪽 밑으로 안동 쪽으로 가도 전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다른지 아세요? 장로교회는 장로 집사만 있었어요. 원래 헌법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헌법을 처음에 1906년도 동로회가 조직, 1906년입니까? 헷갈리는데, 동로회가 조직됐을 때 권사 없었어요. 장로 집사만 있었어요. 재직은 장로 집사였어요. 그리고 감리교는 어떠냐 하면은, 감리교는 장로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감독이 있고 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지금은 한때 다 섞여 있어서 잘 모르지만, 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이제 대표라고 하는, 장로교는 켈빈주의, 이 존 칼빈,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존 칼빈, 그러니까 루터와 존 칼빈과 쯔잉글리라는 세 사람이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개혁자 중에 개혁자입니다. 개혁하는데 구교에서 장로교, 개신교에 개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질의서를 내므로서 종교개혁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질의서가 뭐냐면 95가지의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교황을 향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한 것이 그게 시초가 돼서, 다시 말하면 루터를 파문합니다. 루터를 잡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되죠. 그 루터가 독일 왕궁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번역함으로써 그 민중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로마서 성경을 전해줌으로써 성경을 알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을 하게 됐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로마 캐톨릭 산하에 다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개신교가 활발하게 부흥이 된 것은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말하자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때 청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퓨리탄, 그 청교도 정신이 개신교회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어떠냐 하면, 감리교는 감독하고 그 다음에 건사를 세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부들 사이에서 구제 문제로 싸움이 났어요. 구제 문제로.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고 헬라파 유대인은 뭘까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본 나라 안에, 그 나라 안에 본 자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12지파 속에 속하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본토의 12지파 속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개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부들이 있어요. 가부들을 그때 당시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65세쯤 되면은 남편이 없는 분을 가부로 인정을 해주고 가부 증서를 써주는 것 같아요. 가부 증서를 써주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가부 옷을 입고 시집 못 가지요. 이제 그때는 시집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뭐 그러게 되면은 가부의 혜택을 받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 말이에요. 나누어 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걸 나누어 주는 사람이 막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나눠주고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에게는 안 나눠줬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막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항상 제일 큰 문제는 헌금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 문제가 잘못 그 분배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시끄럽고 말썽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거 신경 써서 되겠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들도 서로 왈가왈부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왜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하고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고 재정을 온전하게 감당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집사를 뽑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것이 7집사가 뽑혀지죠. 그래서 7집사가 뽑혀지는데 이 7집사가 오늘날 집사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 집사하고는 똑같지 않습니다. 이 집사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성경을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집사는 장로 역할도 했고 전도사 역할도 했고 목사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잡은 장로를 목사라고 말하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딱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 재직은 우리 장로교 재직은 장로와 집사예요. 장로와 집사입니다. 목사도 장로 속에 속해요. 그 우리 좀 총회 보면 장로회가 따로 있고 목사회가 따로 있고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총회 자체가 그게 바로 장로회예요. 장로회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감리교는 또 어떠냐 하면은 감리교는 또 달라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원 하고 나와요. 거기 처음 이제 감독원 나와요. 주의 교회 감독될 자에 대한 조건 15가지 쫙 나와요. 쫙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5가지의 조건이 딱 나오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그 교회 안에 감독이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보면 감독을 세우기도 하고 장로를 세우기도 해요. 그 처음에는 시작은 집사를 세웠잖아요. 이 집사가 예를 들면은 스데반 집사는 설교합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해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 집사지만 어찌 보면은 목사 못지않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고 하면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간다게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할 때 빌립이 세례를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이것은 성경 읽다 보면 집사도 세례를 주네. 나도 뭐 세례, 왜 장로들만 세례를 주는가? 목사만 세례를 주는가? 나도 할 수 있겠네.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구분이 아직까지 명확히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쪽에는 감독을 하는데 감독을 세웁니다. 감독을 세우는데 실제는 이 감독도 우리 장로교처럼 설교하는 감독과 또 교인들의 감독을 따로 세우지 않고 감독만 세우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가 감독이에요.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없으니까 장로교회하고 조금 다른 방향을 틀어서 건사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건사를 세웠는데, 그리고 감리교는 감독과 건사입니다. 장로교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두 쪽이 갈려져 있는데 왜 또 이 감리교와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이 장로교회는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이런 장로회가 뭐 기독교 장로회는 기장측이라 좀 많이 세속화됐죠. 많이 세속화돼서 말하자면은 기독교 장로회 쪽에서는 뭐 세상의 흐름에 많이 부합하는, 따라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뭐 술 먹는 거, 그게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는 재짓게 하고도 술도 먹기도 하고 뭐 그래 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이단이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사람들 그 교단의 교리예요. 근데 야간 장로교라고 이름이 붙은 데는 다 절대 하나님 주권을 주장하는 데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구원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이 땅 위에 세상을 떠나고 뭐 어떻게 되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알미니아는 어떠냐 하면은, 그 감리교는 알미니아입니다. 알미니아는 어떠냐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지,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 우리가 제대로 못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 살고 무슨 구원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양쪽 그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감리교를 따르는 교단이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다 그 알미니안주의예요. 그쪽이에요. 우리 그 장로교는 장로교 하나입니다. 장로교 하나.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아닌 쪽은 막 기독교든지 예수교든지 간에, 예를 들면 기독교 성결회, 예수교 성결회 다 알미니안입니다. 다 알미니안이고, 장로교회는 딱 단일 하나입니다. 하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기가 고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서. 이거는 알미니안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미니안. 알미니안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알미니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주의는 어떠냐 하면, 칼빈주의는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자로서 우리를 간섭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장로교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 와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하는 분이 있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네요.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우리 학생들 차렷 경애하고 찬송하죠. 이거 알미니안입니다. 장로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장로교회는 절대 그런 것이 없고,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로교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장로교는 어떠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박수 치는 거는 이거는 장로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가면, 도시교회는 찬양 부르고 나면 다 박수를 쳐요. 이것은 절대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칼빈주의가 아니고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특성을 하든 간에 박수 치는 것을 별로 기쁘게 생각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박수를 안 치는데, 제가 우리 노회원들을 이끌고 총신대학교를 갔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우리 노회 사모님들이 찬양을 했는데 박수를 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회를 내가 봤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나는 너무 놀랬다고. 이렇게 학교가 칼빈주의에서 벗어나서 벌써 아마 알미니아하고 들이 섞였다는 것이, 신학교가, 이거 나는 너무 놀랍더라고. 아니, 신학 교수들도 그렇게 많이 섞였어요. 이제는 저 알미니안에서 공부한 그런 교수들이 칼빈주의에 와서 가르친다 이 말이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리교회는 감리사, 감독만 있고 그 다음에는 건사가 있었어요. 건사가 있었는데 장로교회는 장로와 집사가 있었습니다. 건사가 없었는데 장로를 설교하는 사람하고 또 치료하는 사람하고 나누어 가지고 목사와 장로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목사도 장로 속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런데 감리교 쪽에는 감독하고 건사지만 감독은 목사만 해요. 장로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 건사가 장로 역할을 하고, 감리교는요, 감리교회는요, 우리 장로교회와 전혀 달라.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합법 정치예요. 민주적으로 공동회를 열어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로 뽑히고 집사로 뽑히고 건사로 뽑히고 투표를 하죠. 감리교는 그게 아니에요. 감독 체제라. 아이고 열심히 주일을 하시는데 당신 건사하시오. 그러면 건사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취임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취임식 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막 취임식도 하고 장로교하고 다 똑같아요. 장로교에서도 감리교 다 형태를 닮아가고 또 감리교에서도 장로교를 닮아가지만 원래는 감리교회는요, 건사를 그냥 임명했어요. 당신 건사해. 당신 건사. 그래서 건사가 여자들보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흐릅니다.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성도들이 옛날에는 자기 교회만 지켰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는 이동되잖아요. 멀리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직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가 바뀌었는데 장로교회를 찾아가. 옛날에는 다 장로는 장로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전혀 없는 데 있어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감리교회 나가잖아요. 감리교회 나가면, 그러면 감리교회에서 장로하던 사람을 갖다가 당신 우리 교회 건사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장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장로라고 그냥 불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회도 장로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장로교회도 어떠냐면 감리교회에서 건사가 된 사람이 장로교회에 왔어요. 건사가 왔는데 당신 집사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장로교회도 우리는 봐서는 장로와 집사인데 건사가 오니까 이거 어정쩡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 결의를 하기를 건사도 이제는 직분자 속에 넣어라. 그런데 직분을 넣는데 이 감리교하고 전혀 다른 게 임시직이에요. 건사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종신직이라는 것은 자기의 직분이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70으로 정해놨잖아요. 그 70까지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죠. 그런데 건사는 또 임시직이라 사실상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건사는 영 어정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임시직임에서 종신토록 또 심호합니다. 요즘에 더 웃기는 것이 교회 안에 정말 이분을 참 교회 우리 건사를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공동에 뭐 놓쳤다든지 본인이 현장에 없어서 건사로 안 뽑혔다든지 이래가지고 명예건사를 나이는 지나도록 하니까 명예건사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노회 명예건사 세울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명예가 있나? 그분이 교회에 무슨 공로가 있냐? 그냥 나이 많은 사람, 공동회에서 투표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표가 안 나와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표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인데 당회가 또 뭐라 하냐면 명예건사로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맞는 거라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노회에서 명예건사를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교인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이거 서약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노회에서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노회원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명예건사 이름만 그 건사 그 명예를 살려주는 이름만 건사지 사실은 교회 앞에 서약하는 것은 공동회에서 뽑았을 때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 집사를 세울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사를 세울 때에 초대교회가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세웠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집사로 뽑힌 사람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치도 않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조건으로 초대교회는 달렸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10가지로 묶어놓은 것을 봤어요. 그 10가지가 뭐냐?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막 할렐루야 막 찬송 부르고 뭐 뛰고 뭐 나를 지kin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자기의 나쁜 버릇을 다 고쳐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 하면서 아주 또 버릇이 그냥 나쁜 버릇이 그냥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못된 버릇들, 나쁜 버릇들, 해서 안 될 행동들을 다 고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사람,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말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행동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절제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세상이 좋고 뭐 일당 더 준다고 하면 주일날 또 그냥 빼먹어버리고 뭐 직장도 주일 못 지키는 직장에 쑥쑥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의 사람이 아니라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 영적인 일들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제 마음입니다만 주일날 참 어떤 때는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집사람 보고 여보 영원 설교는 오늘 못 가겠다. 당신이 좀 가라. 그렇게 말하고 5분도 안 돼가지고 고칩니다.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왜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일이 설교하는 일인데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나는 목사가 되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됐다는 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같이 못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이 주의 제단에 서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요.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돼요. 문제를 어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 가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참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이렇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돈이 이게 뭐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이 돈을 써야만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지갑을 여옵니다. 내 돈 쓰면은 이 문제 해결 다 되는데 그럼 내 돈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노예 여러 번 옛날에 싸움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제 돈을 수도 없이 써가지고 하야를 시켰어요. 되더라고요. 절대로 그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문제든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는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요. 누구든지 그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오 막 하고 과음을 지르고 해도 묵묵히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다면 그 반대된 사람은 어떤 의미로 가지고 반대를 할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라. 참 맞죠? 성령 충만하다면서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막 혼자 잘나가지고 그러지를 막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날뛰면서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한 주 동안 막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너무너무 좋아서 밤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고 기도원 그렇게 하다가 기도원에서 집회 마치자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정의 자녀들을, 남편을 그야말로 더 잘 섬기고 더 봉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자빠져 자는 거야. 남편이 밥 안 해줘. 당신이 좀 해먹어라. 아들, 야 얘들아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평안을 줄 수 있는, 내가 좀 희생해서 남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요, 이웃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정말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어려운 사람 내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의 재능, 달란트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썼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홉 번째는 믿음으로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냥 낙관주의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주의 축복입니다. 아마 이런 신앙적인 입장에서 낙관주의자. 한경직 목사님 책에 보면은 감사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얘기인데, 옛날 한경직 목사님도 옛날 분이지만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꽁치를 사가지고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그때는 뭐 비닐 봉지도 없잖아요. 새끼줄에 묶어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개가 따라오다가 그 생선을 그만 홀 뺏어가지고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물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죠.
떡 쳐다보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영감님 생선 사가지고 오다가 개가 물고 도망갔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생선은 읽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안 읽어버렸으니까 감사하다. 낙관주의자, 믿음 안에서 낙관주의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전부 내가 오라도 그냥 희생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 10가지의 조건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속한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바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가 어떻게 이제 세워지게 됐는가. 사실 초대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는 집사들이 세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사들이 장로의 역할까지, 장로 중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 했죠. 목사의 역할까지 다 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습니까? 집사가 요즘 어디 가서 설교 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초대교회는 이렇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육자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파송합니까? 없죠. 그 중에서 글 좀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기도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눈여겨봤다가 그 교회를 얼마 정도 목회를 하다가 떠나잖아요. 떠날 때는 그분에게 그 교인들 앞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장로로 세워주는 거예요. 또는 또 환경 따라 그 지방 여러 가지 여건 따라서 감독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 그때 무슨 장로 장립식을 했는지 감독 취임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안 나오지만 이런 게 나오죠. 사도행전 몇 장이죠? 15장에 보면은, 15장 그 앞부분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생 마난가 및 사울이라. 여기 장로 없습니다. 장로 없어요. 분명히 없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그 교회가 뿌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에 목회자로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아주 젊은 사람이, 아주 그 학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안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온 자는 불로 세례를 준다 했다. 불세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12명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왜 12명입니까? 12명이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교회에서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같은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 가서도 날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울이 앞에 돌리고 있던 앞치마, 아마 거기서 자기가 혼자니까 밥 해먹고 다 했던 설거지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아픈 사람이 왔는데 그 앞치마를 갖다 덮었는데도 아픈 사람이 나았는다 이게. 병든 사람이 나았다. 바울이 무슨 안수기도 하고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앞치마를 덮었나.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인데 아마 손수건이 좀 컸던가 잘 모르겠어요. 눈물 닦고 콧물 닦은 그 손수건인데 그걸 갖다가 덮은 사람이 병이 낫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중에는요, 거기에서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가 귀신이 다 쫓겨나고, 또 점치던 사람이 그 마술을 하던 사람이 마술하던 책 다 불태우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바울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한 3년 있다가 2년 몇 개월 되겠죠. 떠났는데 훗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에 성경을 보면은 장로들을 청해요. 장로라 하지 않고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에베소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일일이 다 성경에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그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어요. 이제는 집사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드디어 올라가면 결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밀레도 항구에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껴안고 막 우는 얘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장로 제도가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 그리고 보면은 그 뒤로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라는 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장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장로를 세우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면서,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 남들에게 구제 사업을 가이오 장로도 참 잘했거든요. 구제 사업 많이 했고. 그런데 간혹 디메드리오 같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 있는 데도 있었어요. 자기 장로 안 되면 교회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장로를 세워놨는데, 장로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을 영접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장로들도 있었다 이거죠. 아주 잘 섬기는 장로도 있었지만 이상한 장로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계속 세미나를 계속할 수는 없고 시간이 좀 많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구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을 받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